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1, 2학년 때 엄청 귀여움을 받고 자랐던지 닭을 키우고 싶다고 하니까 장독대 옆에 조그마한 우리를 만들어줘서 닭을 키운 기억이 있는데요. 봄이 되자 어미 닭이 알을 낳아서 품어 약 한 20일 지나니까 병아리가, 노란 병아리가 이쁘게 삐약거리고 나오는데 어찌 그렇게 이쁘던지. 어미닭을 먹일 때만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그 계란을 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 병아리가 이제 삐약거리면서 어미닭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강아지가 달려들면 진짜 어미닭 날개 밑에 숨는데, 다 숨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 어미닭 닭 날개 밑에 안전하다 해도 숨는 병아리만 숨지 다 못 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날개 밑에 피하는 병아리만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최후를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의 공생애 중에서 몇 번 예루살렘에 잠깐 들린 적은 있었으나 이제 곧 갈보리 십자가 고난의 언덕을 오래야 될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주 열광하던 그 함성은 온데간데 없고, 특히 유대인의 주도자라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보다 못해서 아주 폭언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소리쳐서 책망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지난 33년의 과정 중에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침으로 최후의 과정, 그 최후의 골고다 십자가 과정을 남긴 채 회한의 눈으로 예루살렘을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 때에 건축재를 다 모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아주 완성했고, 그 성전은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BC 722년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그러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에 임한 것입니다. 그 후 70년이 또 지나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파괴된 성전에 제사장 수룹바벨 그 지휘 아래서 재건축을 이루어서 그 수백 년이 흘러 성전은 점점 퇴락해져 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선심을 살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서의 이런 족속의 태동이 돼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그를 선심을 사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인 정통 유대인들 혈통이 아닌 그를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게 전해집니다. 건축되어 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와서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죽음 앞에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흘리시더라 기록되어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최후의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또 마지막 오늘 그 장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오늘 본문 내용대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즉 심판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멸망하고 당합니다.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각국에 흩어져 가고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듯이 그 후에 1948년 정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작게 이렇게 지금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오늘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려고 불렀지만 그 품에 숨으려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뿔뿔이 흩어져가는 병아리들, 이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한정된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도 모두 위험에 떨치된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외침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3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끝끝내 거부하고 계속해서 주여 가운데 머무는 자는 결국 멸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겠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을 핑계 삼아서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고 만다는 것을, 이 사실은 자명한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돌이킬 일, 이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쉬니 밤 깊고 비바람 불어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라 하고 찬송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대속의 그 구속함이,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대신에 우리 구속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직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자만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여인이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갑자기 도로가 막혀서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백미러를 바라보니까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스펄지도 모르고 다 서 있는데 아마 그 졸음운전으로 앞에 서 있는 줄 모르고 달리는 줄 알고 계속 꾸벅거리고 오는 줄 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사고를 직감한 그 여인은 운전대를 꼭 잡았던 그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커다란 소리와 함께 트럭이 여인의 차를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펴보니 차는 부서졌는데 차는 다친 곳이 없고 차는 휴지가 찌그러져 있는데 얼마 후 사고처리 과학수사대 경찰이 분석한 결과 만일 그녀가 운전대를 꽉 잡고 힘을 주고 있었더라면 크게 부상을 입었을 텐데 운전대에 팔을 내리고 힘을 뺀 것이 다행히 다치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하더랍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은 하나님께 위탁하고 지켜보고 보호하심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람을 우리가 깨달아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 우리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